구역 예배 시간이 돼서 또 이 시간 내시고 귀한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8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함께 고난 받으면 멸유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적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여 구역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 드림으로 영광 돌리며 말씀 안에서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은혜를 심령 속에 간직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결하고 또 깨끗한 심령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이 시간도 사랑해 주시고 능력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심는 자. 오늘 말씀에 육체로 심는 자도 나오고 성령으로 심는 자도 나오지요. 성령 강림절이 6월 첫째 주일인 6월 5일이 5일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하고 다음 금요일은 성령 강림절과 관계된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잘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며 포기하지 말고 그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거두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도 하죠. 이 현대를 규정하는 여러 말이 있는데 바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대라는 것이 이 시대를 규정하거나 표현하는 말 중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사람보다 재물이 더 귀중하게 여겨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지성을 많이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격이나 지성보다 그가 가진 재물의 양이 기준이 되는 것이 요즘 세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물의 그것 때문에, 많고 자금 때문에 사람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재물보다는 신앙이 귀중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신앙과 재물의 관계를 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의 길로 가야 되지요. 성령으로 심으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역시 골로새서 3장 5절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골로새서 3장 8절은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그랬어요. 민수기 16장 16절, 21절, 26절 말씀에도 이런 의미에 대한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민수기 16장은 바로 그 고라 자손들의 반역에 대한 말이 나오지요. 고라, 다단, 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하나로 그렇게 묶어서 잘못된 연합인데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도전하지요. 그때 있었던 내용들인데 그 민수기 1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고라와 또는 다단과 온과 아비람에게 그들의 그 무리와 함께 서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그 민수기 16장 21절에는 너희는 반역자의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26절은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들은 결국 멸망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속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육체로 심는 일은 어쩌면은 이 민수기 16장과도 같은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심는 것이 그 무리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지요. 8절을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자신의 육체적 본성을 만족시키는 일에 재물을 사용한다면 그는 육체의 소산을 거둘 수밖에 없지요. 육체는 유한하기 때문에 육체가 사라질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그 소산물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의 것이 더 이상 아니죠.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헛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요. 뭐 악을 사용하여 재물을 버는 것 그거는 정말 더 안 좋은 건데 정직하게 일해서 재물을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모은 재물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사용을 한다면 정말로 그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쾌락, 눈이 요구하는 보기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따라갈 때 왜 안타깝냐면 그게 영원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업 그거를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유업 상속을 좀 분배해 가지고 주십시오 해 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해줬더니 그 소유물을 다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멀리 이국 땅에 갔어요. 거기 가서 육체주의로 놀고 먹고 즐기는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만나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맨날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니고 또 육체적으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이런 일들 그게 술 먹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춤추러 가는 일일 수도 있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오락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겠죠. 그런 일들로 그런 친구 만나가지고 전부 다 오래 가지도 못했어요. 재물 다 써버리고 난 후에 그 재물, 그 돈 다 떨어지니까 그렇게 사귀었던 친구들은 다 떠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친구도 없어졌지, 보람도 없지,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지, 거지 상태가 되지요. 육신을 위해 재물을 쓰는 것은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무가치한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죠. 재물을 써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이웃에게 그 물질을 사랑으로 나누어 주고,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그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만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오늘 말씀은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육체는 썩어지죠.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지어진 육체는 그 안에 영혼이 떠나면 생명이 없어진 것이고, 생명이 없어진 것은 그냥 부패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땅에 묻거나 빨리 화장장을 해서 그 육체를 한 줌의 흙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죠. 재물을 얻는 태도,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상 그것을 사용하는 태도는 더욱 중요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랬어요. 너희 보물, 너희 재물을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하늘 창고에 쌓아둬라. 거기는 조미 또는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훔쳐가지도 못한다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썩어진 것을 거두는 사람, 즉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생을 거두는 사람이 있다고 8절에 역시 말씀하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일을 위해서, 즉 영적인 일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은 영적인 결실을 거두게 마련이죠. 성도의 재물 사용은 영적인 목적을 두고 행해져야 하는데, 크게 보아서 그것은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 첫째로 영생을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주의 사역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사역자의 필요를 공급하게 되면은 우선 사역자들이 주의 일에 몰입할 수가 있겠지요. 전념할 수가 있어요. 나아가서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더 많은 영적인 수확을 거두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사역자를 돕는 것은 곧 주의 사역에 동참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역자만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역자를 도와줬던 그분도 그 사역에 함께해서 일을 한다 그 말인 것이죠. 성도들은 교회에 가르치는 사역자들, 목회자, 구역장, 교사들을 기쁜 마음으로 도와서 천국 확장 사역에 동참하는 것 아주 보람되고 귀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7절 말씀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린 씨의 결과물을 거둘 수가 있죠. 종류로 말한다면 콩을 심은 자는 콩을 거두고 팥을 심은 자는 팥을 거둬요.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둬요. 조금 뿌린 자는 조금 거둘 수밖에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잖아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지금 순간적인 만족을 얻는 데 불과하지만 세상 끝날에는 파멸과
불행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네.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이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것이고 세상 끝날에는 영생의 행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우리가 실천한 것에 따라서 보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의 사역자를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고 다른 형제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양을 분류하고 염소를 분류하는 내용이 나와요. 양들은 오른편에 분류시키고 염소는 왼편에 분류시키는 내용인데, 양은 순종한 사람들을 말하고 염소는 뿔질하며 불순종한 사람들을 말하지요. 근데 그 말씀에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복받은 자들이라고 그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멸망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먼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영생을 얻을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면서 거기 구체적으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여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위로해 주었다,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다,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다, 옥에 갇혔을 때 그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은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양무리로 속한 그들은 너무 송구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너무 송구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말씀 하시냐고 할 때 주님이 바로 정말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고통하며 사는 자들을 도운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줄일 때 먹여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하면서 6가지 내용을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또 반대로 우리는 주를 위해서 다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하십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역시 그들에게도 뭐라고 해요? 세상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이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 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거, 즉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는 것이 죽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제사장, 레위인 다 강도 만난 사람 안 도와주고 지나갔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 다 집어치우고 그 사람을 가서 간호해 주잖아요. 네,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치료해주면서 그 다음날 자기는 볼 일이 급하기 때문에 떠나면서 그 집 주인에게, 여관 주인에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치료해서 집으로 가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을 위하여 돈이 더 들면 내가 이곳에 다시 지나갈 때 그거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라고 할 때 뻔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온정의 손길을 주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같은 교회, 교인끼리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관심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만 관계할 것이 아니고 그 도움의 좀 더 폭이 보다 넓어지며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이 내용, 이것이 뭐냐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이런 놀라운 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일들은 때가 이르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니 라고 하셨어요. 성도의 수고는 비록 그 일이 숨어서 남들 모르게 행해지는 은밀한 것이라 할지라도 분명 보상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진실한 선행과 위선적인 선행을 구분하신 분이잖아요. 그건 앞에 7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잖아요. 성도의 재물이 주의 일에 이웃을 돕는 일에 쓰이는 것은 진정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행에 대한 상급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익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요. 때때로 성도의 선행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은밀히 갚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도가 하늘의 상급과 자신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에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재물을 통해 자신의 신앙의 유익과 성장을 가져오도록 그런 삶을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때가 되면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2,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3, 14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이제 바다가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줄 때가 되는데 그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사는 자가 됩시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것을 함께하며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힘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십니까? 그러다가 낙심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 계속 성령으로 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 들으셨는데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고 했습니까? 썩어질 육체와 함께 썩을 것을 거둔다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썩어질 것을 거두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아니라 영생을 거두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으로 심는 자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말씀처럼 그것은 주의 사역자와 믿음의 가정들 혹은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돕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의 모습입니까? 성령으로 심는 자의 모습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시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성령으로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이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그 육체, 썩어질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심어 영생을 거두는 이런 은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사역자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은밀하게 잘 사용할 줄 아는 복스러운 심령들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또는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하셨는데, 그러니 우리는 그와 같이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을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가족들이 일하는 일터에 복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스러운 가정으로 더 능력 있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섬기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섬기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건기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건기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기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기시네. 아멘. 예, 광고 교회 소식은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각 구역에서는 또 기관에서는 아직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구역 식구, 기관 회원들, 그런 분들에게 기도와 관심 좀 가져주시고 교회에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는 구역 예배를 빨리 잘 회복해서 구역 예배를 구역장님 인도 아래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일들로 지금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 핑계 혹은 코로나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내는 것이 계속될 수가 없어요. 꼭 구역 예배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주님 가르쳐 준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